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30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길인 해안길을 따라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사를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 혹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비록 내 눈에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 간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4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처럼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넌 후에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 물에 잠기도록 할 때에도 역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